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사회를 은혜스럽게 잘 보죠.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모습 보면 평상시에 얼마나 마음 담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잠깐 그 영상 봤던 거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게, 우리 서은영이가 영화 감독하려고 전공을 했었는데 진짜 감독이 돼버렸네요. 복음 영화 감독. 그리고 우리 전다희는 피아노 전공했다가 또 전공을 바꿔가지고 영상 전공했거든요. 그때 제가 왜 저러나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영상을 찍어오는 거 보니까 이 전공자는 역시 다르구나. 전문성을 가지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저도 부분 찍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짧게 이렇게. 우리 홍예은이 보니까 완전히 또 연예인급이요. 또 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뭐 이상 안수 집사도 보니까 완전히 뭐 우리 또 뭐 조동열 장로님은 뭐 다 숨겨진 달란트가 엄청나게 보니까 하여튼 그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앞으로 뭐 본부에도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는 다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모든 그 하나님의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변방이 있었어요. 뭐 시골에 뭐 시골 구석까지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쫙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죠. 모세의 산업성경입니다. 우리가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과 금만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란 말이에요. 잠시 관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뉴스를 보셨겠지만 부영 그룹 있잖아요. 부영 아파트 짓고 하는 거. 그 회장님이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시골 마을 얼마씩 기부했던가요?
1억씩 기부했어요. 자기 고향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시집간 여자 동창들한테 그 주소지도 이제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 기부해 주려고. 그리고 초, 중, 고 동창들 또 이렇게 많이 기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사재를 들어서 기부한 액수가 1,400억.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불신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인간적으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구나. 제가 수년 전에도 한번 봤는데,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에게 10억씩을 나눠줬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기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돌려줄 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친구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10억씩. 그러고도 부자라. 원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여유를 가진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올 학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식사 대접도 하고 많은 시간 내 가지고 제가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16살 때부터 농촌 계몽운동을 하셨더라고요. 16살이면 중학생 나이 아닙니까? 중학생.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그 부잣집, 아주 그 지주 있잖아요. 땅 부자. 그 옛날에는 땅 부자가 진짜 부자죠. 그래 많은 일꾼들을 관리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18살 때 그 일을 이제 16살 때부터 그 농촌 계몽운동을 하면서 배우지 못한 분들 또 밤에 공부 가르치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집 부자니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봉사활동 나온 대학생들을. 그 연세대학교. 그 대학생들이 또 네가 이런 좋은 일을 하려면, 큰 일을 하려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 연세대 들어갔더라고. 그래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하라고 쌀 10가마니를 줬는데, 그 쌀 10가마니를 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18살 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대학 등록금하라고 쌀 10가마니를 줬는데 학교를 세워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저기를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부터 이분은 딱 철학이 분명해요. 16살 때 신앙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철학이 생기냐면, 나는 교회에다가 인생 3분의 1을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3분의 1은 교육 사업에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3분의 1은 사회 사업에 헌신할 것이다. 딱 인생 철학을 딱 가지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육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사업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많이 좀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90세인데 120년 살 거를 준비하고, 120년. 그러니까 지금 100세 되신 분들도 20년 더 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120년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가시는데 120살 살 거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파크 골프 2시간씩 하고, 또 수영 90세 할아버지가 수영하고, 운동 좀 하세요. 그러고도 아주 이렇게 정신도 건강하시고, 또 장로님이시거든요. 육신도 아직은 90세인데도 정정하시고, 참 조금 이제 복음만 더 풍성하게 아시고 복음만 풍성하게 누렸으면 참 좋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내가 이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주 뵙기로 했는데, 자, 우리도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좀 누려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찍이 이분은 보세요. 교육 사업에 뛰어들고 사회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한국 교회 사역 그분이 한국 교육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요.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자,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정확하게 한 35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으니까 몇 대가 노예가 됐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난 거죠.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노예, 절대 불가능. 노예로 태어난 노예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비참함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함.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닥 인생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비참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노바디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겪어보신 분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자살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이거는 자살 100번 하고도 남지, 그 정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 이유가 뭔지 알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면 돼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유를 모르거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모르거나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것, 바벨론에 포로된 것, 로마에 소국된 것,
이 세 나라는 성경을 기록한 배경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딱 하나요. 언약 놓쳐가지고. 아직도 이거 아니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왜 안 되느냐?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사단에게 100% 장악됩니다. 사업하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사업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 못 누리면 그 사업을 사탄이 100% 장악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에 복음 누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직장은 100%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딱 가버리면요, 그 직장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직장 살아나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430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30세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기간에는 포로가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빼면 350년. 정확하게 말하면 35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전체 사는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요셉 이후에 복음이 없어졌다가, 언약이 없어져 버렸다가, 언약이 전달이 안 됐다가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40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어서 망합니다. 복음 없어서 망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 이걸 모르면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 실컷 드리고도 실패합니다. 아니 성경 보시라니까. 성경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거잖아요. 거울로 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언약 전달에 실패해가지고 언약이 없어져 버렸어. 요셉과 그 시대 사람 다 죽고 나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장악해버립니까? 완전히 사탄이 그냥 100% 장악해버린 거죠.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센 땅에서 완전 VVIP죠.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 있을 때는 VIP 대접받았다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막 교회 안에서는 막 렘넌트하고 막 진짜 VIP 대접해 주잖아. 직장 가봐요. 렘넌트 오셨습니까? 직장 가면 이렇게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건 이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친척들이 많은데 친척 중에 제일 감사한 게 제가 청년 때부터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하루도 안 빼먹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난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난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막 어떨 때는 10년 만에 한 번 만날까? 10년이 지금 지난 것 같아. 만난 지가 한 20년 이상이 된 것 같아. 그런데도 매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도의 배경. 이분들은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기도의 배경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게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소피도 안 되고 개피도 안 되고 돼지피도 안 되고 닭피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이거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왕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애굽의 정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애굽의 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듣는 한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렘넌트 한 명 딱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해서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피라고 해서 아무거나 뿌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약을 해보겠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사탄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3저주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3저주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출근하는 회사 사장님이 3저주가 뭔지 알아요? 3저주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그 3저주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3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간단한 답 아닙니까? 400년 만에 복음 회복했는데 복음 회복할 때 복음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셨잖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회복될 것이다.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건데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노예는 그야말로 빈손이잖아요. 빈 깡통 들고 살잖아요. 그죠?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자기도 재산인데.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빈 깡통 들고 있지만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도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됐냐? 12장 35절에서 36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밤에 출애굽을 하면서 31절, 35절, 3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어봤잖아요. 그야말로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거부가 돼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애굽 사람이 자기들이 섬겼던 그 보물창고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심부름 다 했으니까. 바로 왕이 야야 너희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나가, 다 가지고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자기 죽겠으니까 장자들 다 죽어버렸지. 애굽 사람 집에 초상 안 난 집이 한 집도 없지. 이러다 애굽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해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면요 경제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를 모르고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해야 진짜 경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진짜 경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경제가 진짜 경제예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사업하신 분들이 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성막 건축하라고 했는데 광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겠냐 말이에요.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알고 보니까 성막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 회복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다 주시잖아요. 설계도. 그래서 우리 건축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회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이디어. 아니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방주 만들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 주셨잖아요. 나중에 성전 지을 때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 주십니다. 설계도. 또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금요일 저녁에 읽었잖아요. 그 손에 능수감을 보았느냐? 그 말은 그 손에 전문성을 보았느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그 장미란 역도 선수 있잖아요. 뭐가 됐어요? 차관 되죠. 다 아시네. 차관 됐잖아요. 그 말이요. 전문성 가진 사람은 옛날에는 주먹에 힘 있는 사람이 거의 뭐 정치했잖아요. 그 김두한 뭐 시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문성 없으면 절대 왕 앞에 못 섭니다. 거기다가 복음 있지. 거기다가 전문성 확실하지. 이래 안 망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전문성만 뛰어나다 성공했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우 그룹 안타깝잖아요. 30년 동안 쌓아 올렸잖아요. 30년 동안. 그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회장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좀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이 생각에.
그런데 아들한테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아들은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요. 그 말은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 다들 할 일 없어가지고 앉아있는 거지, 우리가처럼 넓은 세상에 할 일 많은데 언제 교회 가서 앉아있습니까? 계속 이 타령했대요. 80 노인이 말년에 해 도피하고 다니다가 겨우 어떻게 한국 들어와서 조금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쓴 책도 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한때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렸던 그 기업이 다 무너져 해체돼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대우그룹보다 크게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5손가락 안에 든 기업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기업도 무너지는데 30년 쌓아올린 게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냥 이게 성막 건축이 아니요. 이거를 있잖아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 이 사실이. 출애굽한 사건부터 해서 성막 중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게 전 세계에 딱 알려져 버린 거예요. 세계 선교. 이게 세계 선교였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진짜 이 경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회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냐면, 나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에게 돈 안 주셔도 괜찮아. 나는 복음이면 끝이야. 어느 정도 결론 나야 되냐? 나는 몸이 아파 죽어도 괜찮아. 복음이면 끝이야. 이 정도 결론이 딱 나버려야 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경제를 맡겨야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아이프하고 로또 당첨금 가지고 다투다가 자기 아내 죽이고 자식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하고, 로또 당첨돼 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번 미국에서 3천억 로또 당첨됐는데 입이 그냥 찢어지도록 웃고 사진 찍은 게 딱 신문에 나왔더라고. 그러다 3년 만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 근데 그 3년 만에 망한 게 신문에 쫙 나오는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마약 환자들, 살인사건 나다가 3년 만에 다 망해버렸다니까. 3천억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주 거짓 돼가지고 사진 찍은 두 사진을 딱 당첨됐을 때 망했을 때 두 사진을 딱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돈이 저주가 된 사람이 있고 돈이 축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성막은 결국 뭡니까?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참 보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교회에 대한 모델이, 그림자가 가장 확실한 게 이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게 만들어가지고 광야 속에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완전히 복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서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어린 양이 피 바르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거거든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딱 복음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진짜 복 받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교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복 받았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교회사에도 없습니다. 록펠러는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잖아요. 록펠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성경 읽다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에 발라라. 역청. 서구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 좀 읽으시라니까.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 아무리 짜내도 이게 나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아이디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유, 중동에 가서 석유해가지고 석유 왕이 됐잖아요. 석유 왕. 세계 재벌 때 버렸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좀 삐딱하게 나가지고 지금 프리메이슨에 소속돼 있어서 그러지 원래 록펠러는 안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십계명처럼 가르친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너 교회 일찍 가 40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 해라. 그리고 뭐 등등등등 10가지를 십계명처럼 막 주입시킨 거예요. 근데 진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몇 사람? 그거 안 잃어버리셨네. 세상에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 40명. 우리는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 말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또 안 되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를 하셨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입니다. 매일 새벽 이슬과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반석을 터쳐가지고 생수를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100%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100%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100%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생수를 막 반석에 터치고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불신앙했던 출애굽 1세대들 있잖아요. 전부 광야에서 장례식 치러버렸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죽이면 표시나잖아. 40년 동안 살살살살 표시 안 나게 장례식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4세대들 일으키신 거예요. 렘넌트를 일으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가나안 땅 정복할 출애굽 2세대들을 주님이 광야에서 키우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아서 가나안 정복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우리 기성세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사사건건 불신앙하다가 장례식 치를 것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앙했어요?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을 악평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교회 공동체를 불신앙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수기 13장에 뭐라고 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갚아줄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 너희가 메뚜기라고? 너희들 입으로 말했잖아, 메뚜기.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아낙자손, 그 네피리무손 아낙자손, 그들 앞에 딱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습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메뚜기구나. 너희들 메뚜기처럼 뛰어야지. 일주일 아니면 천천히 누리면서 가도 보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그 큰 구원을 보고도, 그 큰 구원을 체험하고도, 그 큰 구원을 받고도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와도 감사합니다. 구원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딱 출애굽 1세대들 장례식 치르시고 진짜 가나안 정복할, 세계 정복할 렘넌트를 쫙 다 키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만약에 이런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금토일 시대가 위기가 될 겁니다. 이런 비밀이 없는 교회는 전부 앞으로 문 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예요.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전달하는 기회로 딱 삼아야 이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진짜 이 축복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리더. 그 다음에 우리가 WRC 있습니다.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서밋스쿨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밋스쿨. 여러분들이 전 우리 성도들이 마음 담고 거기다 물질 헌신하고 기도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보세요. 우리 RTG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은 전부 발판을 놓고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몰몬교, 미국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몰몬교 제가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30개가 넘는답니다. 지금 일본 경제 다 거의 통일교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천지, 개톨릭, 불교, 모든 종교가 다 산업을 가지고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RTC 부지는 지금 이제 900평 우리가 땅을 받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될 거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500평은 종교부지로 받고 400평은 상가 지을 수 있도록 받읍시다. 돈 걱정하지 않고 우리 랩런트 키울 수 있도록, 여기서 산업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취직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복지 같은 거 다 할 거니까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RTC에 헌신할 것인가? 돈 벌어가면서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얘들 뭐 어디 간다고 몇만 원 내라 이런 소리 안 하고 팍팍 밀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기업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노인복지도 저는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평생 교회를 섬기던 그 어르신들이 노년이 되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노년이 되면 이거를 천주교에서 하고 있고 불교에서 하고 있고 이단 종교들은 다 하고 있는데 교회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인 유치원 해야 돼. 노인 유치원 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이 RTC도 놓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응답이고 역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